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힘들어서 거부해서 죽음을 도피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은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잘 견디고 참아냈던 것처럼 우리들이 만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어떤 집을 지어갔는 줄도 모르고 그저 눈 속이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자리도 아닌 곳에서 남의 남편 데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것이 바로 고통을 감수해내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는 인내함을 저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후대와 가문 속에는 부활의 축복인 생명의 씨앗이 맺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쫓겨났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책망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통곡을 하듯 가슴이 저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육신의 일들 앞에 피해서는 사단의 추격을 후대와 가문들이 똑같이 겪어내야 하는 영적 대문인과 조상의 열조의 죄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치러야 할 부분들을 치러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귀찮고 신앙이 맞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걸리석거리면 잘라버리잖아요. 자꾸 사단에게 길들여진 것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저 육신의 일들이 잘 풀리기만을 바라지만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죄의 보응에 대해서 무디고 무지하기에 하늘에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죄를 욥기 21장 19절에 자녀가 반드시 갚아가야 하는 법적인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왜 우리에게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비밀이 왜 그렇게 다가와지고 울며 통곡하고 깊은 회개 속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는 줄 강단에서 이걸 비춰주지 못하니까 끄덕끄덕거려 그럴 거야 이해되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끝날 일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열매도 영혼의 고향에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육신의 것들을 채우고 살아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숨이 가쁘잖아요. 지금 육신의 것들이 조금 채워진 사람들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로 오는 재난에 대책 없이 속수무책 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세상은 지금요 흑암 세력들로 인하여 전쟁이 아닌 전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나만 지금 그걸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만 운 나빠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색깔만 다르지 모양만 다르지 전쟁 속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장난감처럼 성냥갑속 같은 집 속에서 아기 다툼을 하며 빼앗기지 않겠다고 남이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삐죽거리며 포장하고 양심을 조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포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고 있고 어른들은 몸은 어른이지만 반복되는 자신들의 실수에 변명하며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짐승처럼 행동하며 갈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 그게 지금 누구 개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 영역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만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생계가 만져지듯 보여지고 느껴질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의 모든 것을 소망하며 가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지금 조심조심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미혹을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지도록 먼저 우리 개인 자신 속에 이 빛이 풍성해져야 하는 일이에요.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일들을 도와줄 구세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그렇게 찾아와줬다면 끊임없이 나는 사단에게 끌려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야 돼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은 내게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입천장에 붙어있는 고갈되어진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일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사단은 속임의 명수예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잘 속이는 줄 아세요? 예배의 축복만 누리지 못하도록 꼭 예배 전에 사단의 강물 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심령으로 꽂히기만 하면 가치와 방향이 바뀌어지기에 사단은 다 주고 허용하지만 예배의 축복만큼은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데서나 경건의 모양을 갖추도록 교회 갔다 오면 이제부터 졸면 서서 예배드리게 할 거예요. 저쪽에 서서.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갔다 오면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가서 눈도장지. 요새 한국이요. 토요일부터 쉬는 회사가 많으니까 금요일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는 거의 세련되고 멋있는 교회는 안 드리고, 여러분 이런 노트북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야외에 가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또 아침에 등산 가려면 일찍, 그래서 예배가요 막 촘촘합니다. 7시, 8시, 9시, 10시. 그 욕구를 다 맞춰주기 위해서 예배입니까? 예배 드린 겁니까? 교회를 가면 교회 뜰을 밟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까? 미국이 무너지고 망가진 근원이 바로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틈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텔레비 보고 떠들고 그때 교제하고 누구네 집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쉼을 갖는다면서 쇼핑 가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도록 만들어 주일의 예배 속에 가진 미혹의 영이 붙들고 늘어지게 만들어 말씀에 집중 못해서 사람들이 주일날 오면 다 죽어요. 습관과 체질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갱신되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지식이 아닌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원동력만 되어지는 예배 축복만 누려진다면 영혼은 힘이 생겨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씀만 지속해서 듣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힘이 생기면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없고 세상의 미련이 없어집니다. 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사모하는 주님과의 교제 없는, 준비 없는 예배는 낯설어요. 그래서 예배가요 거의 끝날 시간에 그때 정신이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한 주간에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갑니까? 벌써 나가기 전에 사단이가 그래요. 잘 드렸지? 잘 잤지? 빨리 오후에 가서 놀러 가자지. 이러한 습관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과 맞지 않는 자신을 주님에게 드려야 하는 고통의 터널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늘 세상 것에 먹고 마시고 사고 취해서 돌아다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신앙을 갖기가 그래서 그리도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우리 아이 교회 다녀요. 속지 마세요. 우리 부모 교회에서 직분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다니죠. 여러분, 교회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주님께 붙드는 사람이에요. 잠깐 교회 와서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집안의 부모들은요, 교회에다가 모든 브레임을 다 걸어요. 왜 교회에서 똑바로 안 가르쳤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지식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연스레 집을 떠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가든 어디로 가잖아요. 그럼 교회도 떠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아이보다도 못한 결과가 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에 준비되지 못하여 낙후되는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서의 자란 아이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부모들은 울어요. 또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됐느냐고. 아예 온 집안이 교회도 안 다녔어.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부모가 일해서 서포트했어요. 세상 것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나마 세상의 일에 뒤지지 않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더 어려워.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철통 같은 부모들의 영적 문제가 부서져야 하는데, 긴 통로를 뚫고 나와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아이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세상 것은 잘 세워졌지만 선악과를 많이 따먹은 것으로 사단은 절대로 틈을 주지 않겠다고 갖은 방법으로 주님으로부터 따돌림의 계획을 서두르고 있어요. 양쪽이 다 문제야. 여러분, 나사로도 문제고 부자 청년도 문제입니다. 집안의 호주인 아버지가 바로 서게 되었을 때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은 그때부터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신앙으로 서는 것이 그래서 그리도 어렵지만 아버지가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씨를 주는 자가 아버지잖아. 엄마는 밭이잖아요. 밭도 중요해. 그렇지만 씨도 중요해. 씨가 곰팡난 씨가 뿌려지면 밭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시의 주인공인 아버지가 생각의 좌표가 바뀌어지는 만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 속에 있는 흐르는 그 영적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뚫고 나가야 하는 싸움의 고통들이 하늘의 비밀을 보는 만큼은 치열해요.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봤다. 그 싸움 아주 치열하겠죠. 그 가문에. 그러니까 영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이 끈질김으로 추적을 당하는 것이고, 육으로는 말할 수 없는 죄의 보응으로 인한 고통을 치러야 하는 과정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누가 하늘의 지혜로 천국을 소유하며 침노하겠다는 소망을 갖느냐? 그 자가 있는 만큼은 끝까지 입을 악물고 그 무서운 고통의 터널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느냐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빛이 비추이는 부활의 생명이 그 가문에 흐르게 되니 주님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주의 종이었다. 그 말은 나가서 가방 들고 뛰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야.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늘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는 죽을 준비가, 매일매일 죽을 준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만큼 그 한 사람으로 가문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팍 죽으면 한 번에 끝나는데 이게 매일매일 매 순간 죽는 건 쉽지가 않아요. 죽기보다는 뭐죠? 거의 다 타협을 합니다. 지치는 쪽에서 타협을 해버려요. 보세요. 본인은 그렇게 타협을 하는 그 본인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타협을 하게 되면은 후대는
사단에게 그대로 끌려가게 되니 싸움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 후대는 이 한 사람이 타협을 해버리니까 후대는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후대는요 그대로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니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있음도 인식하지 못하게 그럭저럭 끌려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고 야속한 이야기로 들려진다면 아직도 천국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아서 학교 다니듯이 직장 다니듯이 연륜이 쌓여져서 몇 대가 믿는 그렇게 가는 느긋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고생을 하며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지옥에들 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믿는 신앙은 생명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